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5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시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실로암의 뜻은 뭐냐?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실로암의 인생은 보냄을 받은 인생. 사람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를 모르는 게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나는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나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조금 더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을 피고 있다가도 지금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지 하면서 얼른 그야말로 게으름에서 벌떡 일어나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을 때 세상에서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시간은 없어요. 아마 전도하신 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분이 이렇게 봤는데 안 왔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 옛날 전라도 말로 하면 사사망령이 다 드는 거예요. 온갖 좋지 않은 생각이 머리를 다 덮어버려요. 밥상을 차려놨는데 자식들이 많은데 자식들이 하나만 빠져봐요. 그러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몰라. 왜? 지금 이놈이 어디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가? 엉뚱한 곳에서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더 월요일날 아침에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행여라도 어디 잘못된 곳에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지킨다고 그러느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 어떻게 지키시느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실로암의 인생.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취사 선택,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정확히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아는데, 예수를 완전하게 그야말로 신실하게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답을 못해요. 흉내는 내겠지요. 그럴듯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다시 또 그곳으로 가는데 그곳에 갔을 때 그분에게 다시 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글쎄요 하고 거기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신광 순복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사람의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지금 그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과거를 그냥 바닥에서부터 뒤집어 엎어가지고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과거가 그 사람을 그렇게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꼭 과거를 들먹거려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조금 전까지 배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 앞에 있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과거를 들먹거려 자꾸.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어. 아주 그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싹 고쳐져. 근데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렸어.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당신이 암에 걸려서 당신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누구의 병을 고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치료 안 받을까요? 치료 받아요. 그 사람 병은 그 사람 병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써먹어야죠. 할렐루야. 저는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그 사람을 옹호하고 싶은 사람은 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하여튼 그동안에 어찌됐건 대통령과 호흡이 닮았던 코드가 맞던 어찌됐건 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으면은 그 사람의 과거가 이렇고 저렇고 해도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얼마만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일을 잘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우리가 써먹자고요. 국민들이 그 사람의 실력을 좀 써먹자고요. 그렇게 따지면요, 저 뒤에 있는 이 꼬맹이 갑자기 이름도 잊어먹었네. 오리온이. 아마 오리온을 법무부 장관 앉히면 딱 좋아요. 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깨끗해. 저 오리온을 갖다 법무부 장관 앉히면 된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를 묻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도 가끔 해요. 며느리를 선을 봤어. 또 사윗감은 선을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이 과거 어쩌고 저렇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일단은 결정했어. 내 사위로 맞이하기로 했어. 내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했어. 그리고 내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전의 것은 따지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과거는 따지지 말자고요. 지금 현재 지금부터 내 사위로, 지금부터 내 며느리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라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니까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대답을 못해요. 왜?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요, 어디선가 보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실로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뜻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실로암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보냄을 받았다니까.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를 보내신 분이 다시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할 때에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해요. 돌아가셨다.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입니다. 이를 정중하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이 다 끝나셨다는 뜻이요. 이 사람은 앞으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입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해도 5년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만 해요. 이젠 자신이 평생 살아야 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년이란 임기 동안에 얼마나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국민들 속에서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도 국민들이 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는 분이 의도대로 사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이 사명대로 살았는데도 마지막 가는 길이 고통이었기에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평상시에 말했어요. 나는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했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그 시간이 눈앞에 딱 닥쳐오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말씀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이 보냄에 대한 고통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어머니의 산고의 고통이 또한 세상에는 어떤 고통 못지않은 고통 중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 돌아가셨는데도,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아팠을까. 남자들은 몰라. 근데 여자들은 알 거예요. 남자들은 몰라. 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고 어머니한테 머리 쳐갖고 대드는 사람들이 남자들. 여자들은 덜 내. 여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 어머니의 이 고통, 죽음의 고통 뒤에 새 생명이라는 위대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감내한 것입니다. 누가요? 엄마가. 어머니라는 존재.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기억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생신과 우리 아버지 생신을 기억해요. 돌아가신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중요해요. 다음 주가 우리 아버지 생신이에요. 102번째 생일. 지금 살아계시면 102살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이 우리 아버지 생일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봄인데 정확히 몰라. 알 필요가 없어. 뭐 죽은 날을 어떻게 기억해? 사신 날을 기억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보냄을 받은 실로암의 열매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것이 실로암의 사명이라면은 이제 이 실로암의 또 다른 사명은 이 땅에서 다시 왔던 곳으로 보내지는 것이 죽음인데 그 보냄을 받고 그 보냄에 대한 평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 평가를 받은과 동시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의 일원이 되는 것이 완전한 실로암 영생을 누리는 실로암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러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 그 이유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이 때부터 아예 빛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경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집사님 저한테 집중하세요. 헌금 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 말씀 듣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은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원수마귀의 사탄의 세력과 대적하기 위하여 칼을 가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요. 할렐루야. 이 칼을 가는 시간에 칼을 안 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러면 칼 갈아두는 걸 조금 게으름 피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칼이 안 된대. 이거 그냥 무도 안 잘라져. 칼이 갈아야지. 칼을 나를 세워놔야지 무도 잘라지고 다 잘라지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은 칼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힘있게 해야 돼요.
제가 칼을 갈아보니까 손에다 힘을 전혀 안 두고 갈면은 아무리 오래 갈아도 칼날이 안 서. 손에다가 힘을 주고 칼을 갈아야 돼요. 찬송도 힘있게 부르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찬송 한번 부르고 싶은데 그럼 예배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따가 찬송 부를 때 여러분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왜 힘있게 칼을 갈아야 한답니까? 힘있게 칼을 갈아야 돼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아마 이 사람에 대하여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입에 이렇게 오르내렸을 거예요. 아니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그 죄값으로 앞을 보지 못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그 부모에게는 얼마나 남 못할 일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저런 자식을 낳았단 말인가 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뇨 고작 본문 8절에서처럼 구걸하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신세예요. 이 사람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흔히 하는 말, 이 사람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었어요. 장래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3절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소경으로 보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경된 자를 통해서 또 계획해 놓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고망동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경고망동이에요. 한때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에 개그맨들이 하는 개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개그맨들이 했던 말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속에 사람들이 전혀 짐작조차도 못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믿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섣불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경고망동하게 되면은 그 경고망동 때문에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경고망동이 자신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내가 걸린다니까. 요즘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했던 걸 자꾸 들먹거리면서 당신은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서 지금 그것을 그 일을 한다고 말하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경고망동이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말을 막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걸린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사에 말 조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차라리 모를 때는 입 딱 다물고 있어. 잘 모른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 소경이었던 부모가 지금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읽어보면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게 되면 자기가 한 말에 걸려들게 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큰 소리 치면서 살지 말아라. 교만이요 거만함이니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면 매사에 깊이 생각하고 높게 헤아리며 높게 계신 분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요. 이것을 간단하게 두 단어로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 낮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낮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밤의 시간이 올 것이니 이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시간이 매우 짧다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100세 시대가 되었다 해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과 영원한 시간의 그 사이가 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영원히 가야 할 시간 그 사이가 밤이라니까. 이 밤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밤에는 뭐만이냐?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영원한 세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흔적으로만 보장받는 시간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에게서 예수 흔적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 예수 없는 삶이었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제까지 우리가 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 그 인생으로 끝나버렸겠지만은 예수님은 인생의 소경 인생들에게 참빛 영생의 빛을 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실로암의 사명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니까.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에게 부탁한 것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고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항상 언제든지 우리 마음의 빛으로 좌정해 계심으로써 어둠의 세력들에게 죽이고 도질당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낮과 같이 대낮과 같이 밝은 세상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못 짓는 거예요. 왜?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은 그렇다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악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교회에서 무슨 사명자라고 또 말하고,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평신도라 할지라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죄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가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죄를 밥 먹듯이 지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혹시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미국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가하게 되면 유명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그 자기 형님은 공군 조종사였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로버트 케네디 그 사람도 대통령 출마했다가 그 사람도 출마하면서 선거 유세 도중에 죽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또 죽었습니다. 그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가 그때서 번쩍 생각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느냐?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가 뭘 했느냐? 술 만드는 양조장을 했어요.
술 만드는 양주장. 그러니까 한여는 말로 술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어요. 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근데 그 훌륭히 키웠으면 끝까지 열매가 아주 잘 걷어대야 되는데 다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이렇게 죽고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조셉 케네디가 자기 조상 묘에 가가지고 회개했어요. 내가 술을 만들어서 미국 젊은이들을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만들었는가. 내가 술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전체에 알코올 중독자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술에 취하고 뭐에 취하고 알코올에 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 그것에 대해서 그때서야 회개를 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은 다 나빠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없어. 아예 그냥 거짓말 할 바에는 잘못했다고 해버려. 잘못했다. 거짓말 자체를 하지 말아요. 아주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차라리 그래버려. 그러면 용서를 받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끄집어내리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빛으로 좌정에 계심으로써 어둠의 세력들에게 죽이고 도둑질당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본문 말씀 정확하게 우리 찾아서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나요? 침례 세례를 받은 뒤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죄 앞에서 멈춰서게 돼 있어요. 진행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조종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과 누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시다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성찬하시기 전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악한 세력들,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속성들은 우리에게서 믿음의 파워가 쇠락되어지는 순간을 덥석 물어챕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시들해지면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더 잘 알아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우리보다 차원이 높아요. 아차하면은 그것들에게 농락당해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 야 이놈아 그쪽으로 하면 멸망당한다니까. 왜 자꾸 그쪽으로 가면서 도와달라고 그래? 나는 그쪽 가는 걸 못 도와줘. 그쪽 가는 길은 안 돼. 아니 자동차 운전하면서 자꾸 차선을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차선을 넘어갔다 나왔다 중앙선도 넘어갔다 들어왔다 어떻게 지켜줘?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 차선을 제대로 지키면서 나를 도와주셔서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중앙선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갔다 차선을 넘나들면서 지켜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하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가 먹을 것을 손에 들고요. 개 옆에 가게 되면 참 희한하더라. 개가 그렇게 평상시에 주인 말을 잘 듣다가도 먹는 거 가지고 저 지금 개가 먹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개 옆에 갔어. 가게 되면요. 손에서 내가 직접 이거 먹어라 주기 전에 손에서 떨어지면 땅바닥에 닿기 전에 곧바로 입으로 와서 탁 채버려요. 땅에 떨어지면 그때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얼른 중간에서 가로채버려요. 이때 잘못하면요 우리 손까지도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엄연히 따지면 영적인 전쟁 상태입니다. 예민해야 합니다. 믿음이 흐려지면은 그러니까 개한테 주려면 바로 주든지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손까지 물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탄 마귀가 먼저 감지를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가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가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이렇게 누떼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마리를 딱 봅니다. 이렇게 주시면 수많은 마리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연약해 보인 짐승을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무리에서 조금만 이게 떨어지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선을 쫓는 거예요. 사자가.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이 흐려질 때 그때 요때가 기회다 하고 덜컥 가서 삼켜버려요.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빛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9장 1절부터 41절까지를 읽어야만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빛 되시는 예수를 만나 광명을 찾은 사람에게 이 광명을 찾은 사람에게서 지금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뜬 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서 예수를 떼어놓으려고 오직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심지어 눈을 뜨고 새로운 세계를 만끽하는 이 사람의 부모에게까지 접근하여 회유와 공갈과 협박하는 장면이 열거됩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모에게 부모가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 출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에 대해서 변명하고 잘못하면 거짓말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이 올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망신을 당하니까 이 지금 소경되었던 부모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신인하면은 출교까지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부모가 만회하고 말을 잘못하면 출교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출교는요 먹고 사는 길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잘 몰라요. 이게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알면서도 말을 잘못하면 자기가 걸리니까. 내 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다 장성했으니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지금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는데 또 다시 소경되었던 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을 뜬 자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네가 보게 된 것에 대하여 예수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좀 말을 바꿔서 말하라고 지금 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총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에 대한 뭐라고 하느냐,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금 이 소경되었던 자, 눈뜬 자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해야만 된다라고 누차 강조한 이유는, 체험적인 신앙은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지금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요 평생 한 번도 밝은 세상을 안 보았지만 예수를 만남으로써 밝은 세상을 보았어요. 자기가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얘기에 대하여 절대로 온갖 협박과 회의책을 써도 이 사람에게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신앙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한 자는요 어떠한 위협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요, 지금 니온이 이제 어린애가 있잖아요. 아무리 꼬셔도 할아버지와 같이 안 잔대. 엄마한테 간대. 태계면에 안 그랬거든요. 참 이렇게 좀 잘 다독거리면은 할아버지는 자고 할머니 잔다고 그러는데 니온이는 안 잔대. 할아버지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엄마와 아빠에서 느꼈던 정은 느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엄마 찾아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한 번 우는데 계속 2시간, 3시간 울어가지고 11시 넘어가지고 지엄마한테 전화해서 들고 갔어요. 겨우겨우 달려났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이런 거예요. 막 오래 울면 이거잖아요. 이걸 계속해. 달려났는데 계속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엄마 와서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그걸 보여줘도 보다가 또 엄마 생각나나 봐. 또 와르르 울어. 그게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 체험적인 신앙.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경된 자가 그런 거예요. 확신에 찬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경된 자는요 바리새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끄집어내리고 예수를 그냥 죄인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왜?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소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아 너희도 예수를 믿어라 하고 지금 소경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계획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소경된 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일깨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냈다니까. 실로암이라니까. 그들에게 뚜렷한 복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경됐던 자의 신앙은요 퇴색시키려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재차 묻게 됩니다. 이때 이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나는 몰라. 나는 당신들이 말한 예수가 죄인인지를 나는 몰라요. 또 알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를 만남으로써 맹인 되었던 내가 지금 당신들과 같이 똑같이 보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 간증이에요. 이게 신앙 간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에 있는 이종거리를 보고 예수 믿으란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를 믿지 말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만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월요일날도 아주 새벽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는 아주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이 합심기도 9시부터 있는 기도 시간에 막 성도들에서 목을 많이 쓰다 보면 토요일 아침 새벽에도 막 목소리가 좀 이상하고 주일날 아침에도 이상하고 아마 김희자 집사님 그걸 기억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는 새벽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아예 성전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토요일 아침과 주일날 아침에는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여기서 묵상 기도하는 것처럼 조용히 목을 달래는 기도를 하거든요. 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힘있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목을 좀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이 나는 그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죄인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이 소경됐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서 당신들과 똑같이 보게 되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말을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같은 말을 왜 자꾸 반복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 자존심을 확 상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그러냐?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자꾸 물어요? 내가 한두 번 얘기했으면 됐지. 바리새인들의 자존심까지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소경했던 자가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당신들은 눈을 뜨고 살았던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동안에 예수를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겨우 지금 순간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떠가지고 그분이 지금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겠는데 당신은 눈을 뜨고 그동안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했는데도 도대체 눈을 뜨고 산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그분에 대하여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모르다니 참 답답합니다. 아니 눈을 뜨고 살았던 사람이 눈을 감고 살았던 사람이 답답해야지.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금방 눈 뜬 이 소경이 그들을 향하여 아주 답답합니다. 당신들을 쳐다보니까 이 소리요. 31절로 33절의 말을 합니다. 우리 31절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끝을 보게 되면 31절부터 끝을이죠. 31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드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체험적인 소유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소유자의 신앙은요 대범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은 일생 동안 맹인으로 살면서 죄의 중심에 있던 내가 감히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쫓아버립니다. 이제 흔히하는 말로 폭력을 쓴 거예요. 말로 안 되겠습니까? 폭력을 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큰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소경됐던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신뢰함의 사명자로 보내셨는데 그를 배척했으니 굴러온 복을 발로 걷어 찬꼴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에 전해진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 사람들도 천국 백성이 되었을 텐데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이 소경된 자는요, 정식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인생 후반전을 화려하게 출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실로암의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할렐루야,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맹인되게 해버렸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지금 예수를 못 본 것과 똑같이 돼버렸어.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거세게 항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되었던 자의 간증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참 좋을 뻔했구나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에 우리는 돌아가십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평가받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정도 되면은 추수감사일인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꼭 전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족, 내 가족, 우선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내 가족, 내 자식들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여 금방이라도 우리 생명을 거두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로암의 신앙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에는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소경된 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누구를 깨우치기 위한 보냄이었느냐? 이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역했으니까. 예수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역으로 보면은 내가 보낸 자를 거역하면 나를 거역하는 것이요. 나를 거역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순하게 하신 말씀인데 무서운 말씀이야. 이게 예수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디가 지옥에 가는 거지.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 그냥 예수 거역하면 지옥이야. 곧바로 지옥이야. 그 지옥은요 관행열차도 아니야. KTX보다 더 빨라. 톡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동안은 빛이나 금방 어둠이 올 것이다. 어두움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은 좀 봐주세요 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봐주세요 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맨 먼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고개를 흔드시는 일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경고망동이요. 이것을 무시하면 교만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교만이고 거만입니다. 교만이고 거만은
넌 사람들이 가는 곳은 멸망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이 지금 9월달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일날은 또 이제 주일날 10월 첫째 주일에 제가 안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맨 먼저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윗단추를 잘 채워라 이 말씀. 윗단추를 잘 채워라. 얼마 전인가 우리 홍상월 집사님이 단추를 잘못 채워가지고 이렇게 삐딱해가지고 한참 다녀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역시 아내이신 김희자 집사님이 남편을 많이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추를 잘못 채운 걸 알으셨어. 나는 그냥 지나쳐봤는데 이게 단추를 잘못 채우니까 아무리 뭐 예쁘게 닦고 옷을 잘 입었어도 단추를 잘못 채우니까 옷이 삐뚤어져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소리는 윗단추를 잘 채우자 이 말씀. 할렐루야. 윗단추를 잘 채우면 나머지는 눈 감고 쭉 채워가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 9월 마지막 주인데 이 한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그동안에 잘못한 것 많습니다. 실로하며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사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는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